자, 아까 처음 화면 보이시면 네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새로운 설교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겸손이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사랑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옆에 겸손하게는 겸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는 바로 사랑과 겸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이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는 사랑, 믿음,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인데요.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감정으로서만 사랑을 생각하고, 둘째는 봉사로서만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봉사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감정으로만 좋아할 때 그거 사랑이라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 사랑은 감정이 시작이지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든지,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느껴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안에 뭔가 느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극단적인 부분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봉사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성가대부터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주차봉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참 마음은 귀하죠. 근데 어 이거는 그럼 종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어떤 봉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시겠지. 이게 바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봉사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부모님들께 대놓고 얘기해요.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선물과 돈만 주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특별한 엄마 아빠의 자녀야, 넌 너무나 소중해라는 말과 제스처, 스킨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도 회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봉사로서는 하나님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이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과 마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뒤에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깊고 뜻있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또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깊고 뜻있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자, 밑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온 말씀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등등등 교만하지 않고 이런 등등이 감정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온 사랑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귀한 것들을 받지만 은사와 기름 부으심, 계시와 권능도 받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처럼 닮아가고 변화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치 감정만 나타내는 거라면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우리의 감정 용량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 딸과 아빠도 또 가족들끼리도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람은 감정의 용량에 한계가 있고요. 또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이 있을 때도 있는데 나쁜 감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밑에 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 없이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 안에서 섬기는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감정만이라면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네, 나쁜 감정도 오고 좋은 감정도 오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나쁜 감정만 있나요? 아니죠. 사랑은 너무나 선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 감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랑은 봉사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영적인 봉사에만 집중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에만 집중했다고요? 영적인 봉사. 그런데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봉사에만 집중했던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뒷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죠. 어,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너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는 나를 처음 만난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뜨겁고 그 마음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봉사했는데 네가 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아주 열심히 한 건 알겠지만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이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인내하고 수고한 거 참 잘했다. 알겠는데 근데 너 지금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 없이 너 봉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성도님이신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하러 다니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킹스콜링교회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버리고 사랑 내팽개치고 그냥 행위에만 집중해서 역시 사랑은 봉사지. 사랑은 봉사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설교 열심히 듣고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랑은 봉사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가 먼저 나와 있죠. 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토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 또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 하나님 나라의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인 것이죠.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나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요.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나와 있죠. 믿음이 다른 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활성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건 우리가 아닌 우리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막 힘과 경험과 나이와 연세와 경험, 뭐 재산 유무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 여부, 연세 여부를 상관없이 우리가 어른 세대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세 여부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연세 드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그 강함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에만 집중해서 자신이 경험하신 걸 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그런 부모 세대를 보면서 판단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이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염려, 두려움, 의심, 결핍 등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작은 자야, 너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붙잡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큰 자, 너는 믿음이 풍성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기질이 내성적이에요. 난 원래 염려가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자, 밑에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염려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들풀도 길가에 있는 광야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를 안 돌보시겠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니네 염려가 있으니까 니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니네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자꾸 섞이고 충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염려를 거절해야 됩니다. 네.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앞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섞여 있으면 이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 먹을 거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지 않았어. 어떡하지?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이 있는 거예요. 떡이 없잖아. 먹을 게 없잖아요. 결핍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냐.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결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있어. 우리는 부족해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실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결핍에만 집중하시고 그게 나야라고 속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염려, 두려움, 의심, 결핍 등을 날마다 거절해야 됩니다. 네, 거절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보실 때 너 믿음이 작은 자야, 너 믿음이 부족한 자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믿음을 가진 자다. 너는 믿음이 풍성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만 남발하는 신념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3,000시간 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했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신념이 아니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한다 해서 네,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밑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입술에 있대요. 또 어디에 있대요?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에 있대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이렇게 읽어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죠. 심령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 믿습니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말씀을 과연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들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자주 남발하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막 읽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저 말씀 알아. 혹은 아, 나 저 말씀 이해 안 돼. 그냥 패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과연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이 몇 개나 남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믿습니다만 남발하는 신념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겸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겸손은 믿음을 세워줍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를 보고 있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겸손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사랑이 믿음을 역사하게 한다. 그런데 겸손은 믿음을 세워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이시지만 또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주인이신데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두 번째.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나이, 나의 어떤 재산 유무, 나의 명예, 뭐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성찬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중요할 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붙이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야만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만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을 내 의미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겸손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말씀만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임의적 의미대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가 되면 우리 삶에 실수가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행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하죠.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이죠. 또 겸손하게 겸손이죠. 그런데 겸손은 또 믿음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 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 겸손, 믿음이 있는데요. 사랑은 믿음을 역사하게 하고 또 겸손은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랑, 겸손, 믿음의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겸손의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거짓자를 부활시켜서 나의 경험, 나의 연세, 나의 재산 유무,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것 살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의지하지만 내 것도 의지해야지, 나도 의지해야지, 나의 힘,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사는 교만의 삶을 우리는 자주 사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되면 뒷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겸손이 없는데 믿음만 가득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박경록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딱 따자마자 따면 여러분 운전면허 딱 바로 따면 운전 잘합니까? 아니에요. 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고속도로도 나가보고 뭐 장거리 운전도 해봐야 되죠. 그래야 경험치가 늘고 잘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바로 따게 되면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박경록이라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땄어요. 따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 이제 운전 다 할 수 있어. 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 번에 막 갈 수 있고 나는 이제 천하무적이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딴 것은 어떤 국가에서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어떤 믿음을 준 거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겸손히 이제 도로 주행을 해보고 또 장거리를 가보고 또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겸손하게 배워가고 시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겸손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중사역으로 성도들을 훈련해서 이제 7대 영역을 나라와 열방과 도시를 변혁시키는 사도적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은사,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를 받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우리 하나님의 어,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박경록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얘입니다.
아주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표적을 막 일으킬 수 있고 막 하나님 음성을 막 4,000번을 들을 수 있고 막 나는 하나님 음성을 막 진짜 엄청 정확하게 듣고 예언할 수 있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난 엄청나. 이렇게 산다고 쳐볼게요. 근데 겸손이 없으면 결국 그 믿음은 겸손은 믿음을 세워주잖아요. 그쵸? 믿음을 세워준 겸손이라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겸손이 온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는 사랑, 겸손, 믿음인데요. 믿음은 사랑으로 이 역사에서 믿음이 나타나고요. 또 겸손은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토대 사랑, 겸손,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실제가 되길 원하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토대들이 쌓일 때 우리가 아까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 그 처음 사랑으로 불탈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